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하철 티켓 발매기 앞이나 또 버스 요금함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면 아마도 귀국한 선교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6년을 인도에서 살았는데요. 아무리 선교지에 오래 있어도 선교지가 고향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와도 더 이상 고향처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가방 하나의 인생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특히 선교사의 삶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은 서구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기독교 세계였던 그 서구 국가에서 비기독교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식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2%가 서구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후인 2020년 통계를 보면 서구 기독교인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서구 기독교인이 67%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서구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나라들이 재복음화 되어야만 하는 그런 선교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흐름이 선교사가 주도하는 외부인 주도에서 이제 선교지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는 내부인 주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해온 인도 선교지도 원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세례를 주었었는데요. 현지인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는 직접 세례를 주면서 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 선교지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중국 선교를 하려면 중국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선교를 한다는 것이 중국 땅이 아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으로까지 그 선교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은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중국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는 정착에서 또 이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미전도 종족 땅끝에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2억 8천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이동해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평신도 그리고 전문인 중심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보면 전통적인 목회자나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 전문인이나 사업가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비자와 또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문들이 새롭게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이나 어떤 종족 대상의 선교를 넘어서 총체적인 영역에서 선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세계 곳곳에서 점점 높아져만 가는 그런 민족주의와 또 종교 극단주의의 장벽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의 입국 거부와 또 비자 거절과 또 추방과 같은 비자발적인 철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이 세계 선교 환경 가운데 선교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가 1230명인데요. 그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장기 선교사가 453명,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중도 귀국한 선교사가 겪는 심리적인 또 실제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철수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충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선교지를 떠나 있는 선교사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한 분들일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년을 가지거나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가가 비싼 이 한국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다는 이유로 또 후원이 감소하고 심지어 후원이 끊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빨리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중도 탈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면 성급하게 선교지를 이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떠나온 선교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워서 무작정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5년이 지나도 다시 재입국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생계곤란으로 어쩔 수 없이 택배나 또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면서 이중직 생계형 선교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2006년에 선교지에 뼈를 묻을 결심을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에 별 어려움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인도에 있는 모든 타종교를 몰아내고 인도를 다시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의 비자 발급과 또 입국 발급 거부와 또 입국 거부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16년간의 인도 사역 후에 비자 연장 거절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한국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국가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언어까지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가방 하나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땅에 온 그 나그네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주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저희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국내 이주민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인도 땅에서 이주민 되었음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인도 비거주 사역과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와 단기를 합치면 20년 넘게 해외에서 이주민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총 4번의 비자 거절과 1번의 비자 연장 거절, 또 1번의 출국 명령서를 받아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편하게 통과하는 출입국장이지만 외국인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인도라는 그 나라에서 출입국을 하면서 마치 일본 경찰 앞에 선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가슴 졸여야 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순간들이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시킨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74년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40년 가까운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영국 사회가 인도 땅과 다를 바 없는 다문화, 다종교, 이교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2020년대 한국도 1970년대 영국 못지않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땅끝 미전도 종족이 우리 곁에서 이제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교의 후방이 아닌 최전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선교 흐름에 맞는 새로운 선교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 또 속지주의뿐 아니라 속인주의 선교, 사람에게 가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인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약 1800만의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다양한 속인주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중상류층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인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중상류층, 또 박사학위 과정의 유학생들, 또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해서 역파송한다면 인도 땅의 중상류층 복음화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귀국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CEO, 또 최근에 영국 총리 등등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인도인들의 대부분은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인도 선교사들이 인도 본토의 그 사역을 넘어서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인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GMS 교단의 서남아 선교부의 경우에 최근에 속죄주의를 넘어서 속인주의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서남아 지역에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동역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또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또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귀국한 선교사님 한 분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데요.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이주민 선교를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지에서 온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유학생이 현재 그 서울의 유학생 센터에서 다른 유학생들을 섬기는 리더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전후방 구별 없이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존 웨슬레의 말처럼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이해와 동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부부가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파송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파송교회 후원이 끊어질 것까지 각오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파송교회에서 저희의 결정을 이해하고 또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송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민족 선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변의 이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과 또 베트남, 필리핀, 인도에서 온 그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다민족 예배를 시작하려고 현재 준비하며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은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들을 필드로 보내놓고 우리는 후방에서 응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이제 교회가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잔 운동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성취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250만 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주민 선교 단체나 선교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이주민을 복음화하려면 결국은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이주민들, 주변의 땅끝 이웃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삶으로 전해지는 그 총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실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날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 즉 삶으로 전해지는 그 총체적인 복음을 온 세상, 즉 우리 곁에 찾아온 땅끝 열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 성도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이 세계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선교 영역이고 또한 남겨진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주민 선교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주민 선교 교육의 목표는 바로 교회가 선교사를 필드에 내보내고 응원하는 관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위디 선교회의 이주민 선교학교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을 섬기고 있거나 또 앞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평신도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생 중에 이런 소감을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았고 무작정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사역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선교의 정신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서는 저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선교를 위해서는 무작정 해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이 국내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한국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선교한국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5,000명의 청년들이 참석해서 그 중에 1,000명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더 이상 그때처럼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선교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주민 선교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이주민 선교학교 마지막 수료식 때 훈련생들이 앞으로의 이주민 선교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 대학생 청년의 그 나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을 향한 그런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학습 지도를 통해서 그 다문화 가정 2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장소는 출석교회 공간을 활용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알바를 해서 충당하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청년 선교 동원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때 어쩌면 이 이주민 선교가 청년 선교 동원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단지 나눔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주에 바로 지역복지센터에 가서 이주민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원, 학습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2세 아이들을 학습 봉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다니는 대학교에서 유학생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또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인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의 선교 방식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국내 이주민 선교도 해외 선교와 똑같이 중요한 선교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주민 선교사도 해외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내 이주민 250만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그 사명이 선교사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면 우리의 선교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 도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나타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고요. 둘째는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먼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은 어떤 교회일까요? 예를 들면 한국인들만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에서 온 그 다양한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민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나먼 땅끝에 있는 그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열방 만민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머나먼 땅 끝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낌없이 선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니엘 민족 국가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심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선뜻 옆에 다가가 앉기가 힘듭니다. 피부색이 검을수록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민족과 다문화를 포용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차 완성될 최종적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이주민 선교는 선교의 완성을 소망하는 교회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울산 우정교회가 바라기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을 찾아온 그 땅끝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에서 온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자들을 다시 열방 가운데로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